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큐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에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직계의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를 생각을 하면 브엘세바는 야곱이 이제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출발하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떤 평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이제 만난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여정의 시작이 브엘세바였던 거는 분명하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 야곱이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의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곳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난 베델이었다면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받고 나면 예배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런 약속을 받기 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다시 보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야곱 가족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낳은 또 자녀들, 손자들까지 이제 합쳐서 우리가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확장은 이제 애굽에서 더 큰 확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민족을, 그 약속하신 그 민족을 드디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야곱의 식구가 정확히 몇 명일까?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70명의 장로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완전한 숫자가 이제 7이다 보니까 70도 굉장히 이제 어떤 완벽에 가까운 그런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의 어떤 반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이제 레아의 아들들, 레아로부터 나온 그 자녀들의 합이 33명이고, 또 그 두 번째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의 자손이 16명으로 나오는데, 이 둘을 합치면 49명이에요. 49명이니까 77은 49, 그렇죠. 그리고 라헬의 자손이 14명, 또 비라의 자손이 7명, 비라가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21명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총 70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26절의 전까지 총 70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6절에서 이제 직계 자손만, 이 딸들을 다 제외하고 직계 자손들 남자 아이들만 합한 숫자를 야곱을 빼고 66명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담긴 것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66명 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이 66명의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이들을 합친 그 4명의 숫자를 합치면 이제 70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로 나타나는 이 장면 가운데서 지금 되게 불완전했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되게 완전한 가족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난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70명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총 75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70명이냐 75명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번역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텍스트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읽었을 때에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셨을 게 분명한데, 그 70인경에서는 75명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숫자에 좀 달라지는 게 생겼냐. 그때에 이제 70인경에서는 요셉의 아이들의 숫자를 9명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9명으로 적으니까 그 66명 더하기 9 해가지고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완전한 숫자랑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시되고 있는 이 족보들을 쭉 보면 사실 레아의 계보에서 나온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각각에 따져서 보면은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 낳은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베냐민이 10명의 아이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9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가족들의 아들들이 낳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를 낳았다. 굉장히 복을 받은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 텍스트, 그러니까 70인경에서는 조금 더 이 복받은 가족에 대한 이 요셉 가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좀 밝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어 텍스트에서는 완전한 가족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달라지는 족보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의 그 힘든 여정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야곱이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전에 이미 이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가족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이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작점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고 은밀한 만남이 있을 때 진짜 참된 가족의 확장, 그리고 진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서 또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는 어떤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확장되는 가족, 그리고 완전한 가족을 경험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